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나름 예전에 교회에 다녀보았고 신앙생활을 해보았다라는 이들이 더 집요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처음 이렇게 가게 되니까 새로운 신병이 왔다라고 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 술을 못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식이 끝나고 나서 고참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연탄창고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탄창고에서 술을 안 마셨다는 이유로 저한테 치약 뚜껑을 하나 주면서 그걸 놓고 거기에 머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치약 뚜껑 아시죠? 그 톱니바퀴 뾰족뾰족하게 있는 거, 그거를 주고는 거기다가 원상폭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고 나서 일어섰더니요, 그 치약 뚜껑이 이마에 박혀가지고요 한참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그 얼차례를 줬던 선임병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 예전에 그 군대 오기 전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성가대 지휘를 했으면 와서 좀 본인이 술을 마셨으면 이 후임병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조금 나서서 감싸주면 되지, 자기도 마셨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성경은 남자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의 숫자들은 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까지 더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1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죠. 대한민국에 아마 정말 손으로 꼽는 교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당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많지도 않은 인구 속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서 사도들을 위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내부의 분열과 시기, 자리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 한다고 외부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잠입을 해가지고 분탕질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요, 내부의 그 분란과 다툼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쪼개어지고 어려움들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부적으로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여호수아서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을 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맞춰갈 즈음에 여호수아 22장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다가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것을 몰래 숨겨가지고 했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리 잡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이들이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 일들을 저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들고 일어섰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상황들을 알아보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깃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증표로서 증거로 남겨놓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절대로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오해가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좋게 여기고 또한 화해하면서 잘 그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풀어갈 때에 그 모든 오해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2달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남자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여러 제자들의 그 마음들이 아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올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 속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성령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로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한 교회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나스가 누구입니까? 전직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로서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아마 이름만 대면 그 시대에 누구나 아는 유력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실은 또한 언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적의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과 또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만 못 박아 죽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계시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이 질문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라고 따져 물을 상황인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워게임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에 죽일 때의 그 논리나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고 있을 때의 그 논리나 어떻습니까? 다 동일하게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이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또 지금 예수 믿으면 공회에서 출교시키겠노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해놓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인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 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과 또한 그 제자들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회에서 출교시킨 것에 대하여서 사죄하고 그들을 복권시키고 또 동시에 자신들은 그 대제사장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모든 신분들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치러야 될 대가가 크더라도요,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금 창피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실수했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묻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집안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여정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 믿는 그 일당이지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신문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섰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입술에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묻는다면 이라고 이렇게 그 질문을 바꾸어서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슨 권세와 이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을 행하셔서 이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질문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하여서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여서 이와 같이 대처하였던 것이고, 베드로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으로 이 일을 지금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과 혈기로 반응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을 선출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선출합니까? 크게 두 가지죠.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인가,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또한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유익한 지도자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는 탁월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핍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좋기는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에 하나 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가로막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이번에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은 안 되고 꼭 다른 사람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면 좋지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다라고 그 대통령에 반대하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또한 반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마치 고려의 충신들이 조선 개국을 돕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고려의 충신이라고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이렇게 또한 절개를 지키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어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워진 지도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노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를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 때에 기준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건축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든 건물은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너희들만 혼자서 잘난 척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일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도 선하고 바르게 살고자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진리냐? 등산을 할 때도 한번 보아라.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그 방법과 길은 다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진리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또한 그 부분이 진리일진데 어떻게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서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서로 화합하여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젠틀합니다. 서로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데 굳이 싸울 필요 있느냐? 함께 서로 소통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젠틀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들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석가모니나 공자의 이름도요, 우리에게 그 양심을 깨우쳐주고 이성을 밝게 하는 여러 좋은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하루는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방송이 나오길래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 구구절절이 인생의 진리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느냐? 불교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그 속에서 인생을 사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맞닥뜨려 지어지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줄지언정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호스피스 병원에 임종을 앞둔 성도님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지옥에 갈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있어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 때에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물었습니다.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섬겼던 그러한 것들을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그 유족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요, 이분이 마지막에 숨을 내쉬고 또한 소천하실 때에 잠자듯이 평안하게 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놓으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같이 자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영적인 괴계요 작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